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 대형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가운데 다음 세대인 중등부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중등부 하재들이 예배에 다시 집중하는 해를 보내면서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중등부 하재들이 훈련을 통하여 삶의 비전과 목표가 구체화되고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중등부 사역을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특별히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 위에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부장 선생님, 부감 선생님 또한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며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학교 언제까지 가세요? 추석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목요일부터예요? 수요일까지 학교를 가요? 이제 3일만 가면 그래도 좀 쉰다, 그쵸? 네, 우리 옆에 친구와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장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자.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1학년들 많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한테 제자훈련하는 친구들한테 사행시도 받고 또 질문을 받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재밌고 또 여러분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1박 수련회 좀 미뤄졌긴 했지만 우리 조금 기다려서 20일, 21일 날 또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창세기 6장, 7장 말씀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꼭 노아 이야기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한 절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6장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태풍이 이제 지나갔는데요. 태풍 때문에 피해가 있는 사람들은 없죠? 저희가 엄청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들이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1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안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영어 말고 밑에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목사님이 이제 주보를 못 받았잖아요. 복사기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어제 이제 설교 다 마무리하고 PPT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오늘 목사님한테 조준일 목사님 2부 설교시거든요. 제목을 받았습니다. 1부 설교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네, 조준일 목사님한테 설교를 받았습니다. 전혀 이게 우리가 의논하지 않고 설교를 서로 준비했는데요.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더라고요. 저희 전혀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전혀 나누지 않고 각자 설교를 준비했는데 저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조도일 목사님은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했더라고요. 꼭 2부도 들으셔야 완벽한 설교가 되니까요. 여러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자훈련 받는 하재들은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1박 수련회를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링링이가 장난이 아니라는 소식과 또 하필 우리가 마치고 돌아가야 하는 시간에 태풍이 가장 강력하다고 하여서 사실은 마지막까지 목사님, 강도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이랑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미루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잠을 자버려서 그냥 거의 한 8시까지 잤어요. 2시 넘어서 잤으니까요. 근데 조준일 목사님은 6시에 일어났는데 비가 진짜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일어났을 때는 비는 오지 않아서 이거 제자 훈련 1박 했었어야 했는데 목사님이 6시에는 굉장히 바람을 많이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하필 이때 지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몇몇 아이들한테 제가 문자를 카톡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 진짜 이번에 1박 수련회 너무너무 기대했는데 그냥 하면 안 돼요? 안 돼. 대신에 추석 끝나고 할 거니까 좀만 기다리자 이렇게 답장을 했는데 목사님 울산에는 큰 피해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하면 안 될까요? 이미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이들이 몇 명이 저한테 카톡이 와서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다가 다시 20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면 혼란이 생긴다. 그리고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사연도 받고 사행시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별 내용이 아닌데 왜 익명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상한 것들도 많았어요. 뭐 대도 안 한 뭐 조성현 오빠 잘생겼어요. 지가 지한테 막 이렇게 보내고 막 찬양팀 베이스 오빠 너무 멋있어요. 지가 보내고 막 대도 안 익명으로 해주세요 하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이름은 안 밝혔으니까. 어쨌든 막 그런 것들이 막 왔는데 근데 진짜 자기의 고민을 진지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사연으로 보낸 친구들이 있어서 목사님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목사님이 좀 그 사연으로 뽑히든지 뽑히지 않든지 목사님이 좀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은 마음들이 막 마음에 막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 아주 큰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연애는 일단 제끼고 연애 말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꿈과 비전 특히 진로에 대해서 많이 물었어요.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겠고 또 관심도 없는데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계속 꿈이 있어야 된다. 너 지금부터 꿈을 꿔야 된다. 지금 너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런 꿈이 정해져 있는데 나는 없어서 왠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목사님들은 그때 어땠는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 링링이와 같은 태풍을 우리 중고등학생이 너무너무 부러워한대요. 왜냐하면 진로는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어차피 소멸되겠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것들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릴 때 위인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여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헬렌 켈러라는 여사예요. 이 사람 어렸을 때 열병을 앓아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열이 올라와서 눈이 멀고 귀가 멀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설리번이라는 영어 가정 보모가 와서 이 헬렌 켈러를 잘 지도해서 이 사람이 여성 장애인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깨는 선구자 역할을 하게 하는데요.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비전이 없는 친구들이 있는데 꿈이 없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과연 진짜 그 시력이 없는 것보다 불행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 없는 것 때문에 시각이 불편한 친구들보다 아니면 사람들보다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면서 이 비전에 대한 정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전은 직업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비전은 뭐가 아니라고요? 직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비전은 직업이 아니에요. 또 따라해 봅시다. 비전은 돈벌이가 아닙니다. 다시 큰 소리로 해봅시다. 쓰지 말고요. 비전은 돈벌이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비전은
직업도 아니고 돈벌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론 직업을 통해서 직업이 비전의 큰 부분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비전 이꼴 직업, 비전 이꼴 돈벌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전이 더 크다는 거예요. 비전을 자기가 직업 또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가는 대학, 아니면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가야 할 어떤 스펙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20대와 10대 중반까지 비전이 없으면 목표로 갈 대학이 정해져 있지 않고 목표로 할 과가 정해지지 않고 직업이 없으면 한심한 사람이 되고 루저라는 인식들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어느 학교를 갈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분명히 정해진 친구는 얘는 뭔가 있어 보이는 아이고 비전이 있는 아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한심한 사람, 루저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요 사실 직업도 아니고 돈벌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목사님 생각할 때 아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임원들이 참 목사님들한테 욕도 많이 먹고 고생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쓰는데요. 작년에 중등부 회장은 하빈이었습니다. 윤하빈. 예. 올해 중등부 회장은 저기 실물이랑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민섭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연달아서 이 회장들을 겪어보니까 둘의 성향이 진짜 다른 거예요. 예. 우리 하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1로 올라간 하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도적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계획하는 거는 아주 코뿔소처럼 그냥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직진합니다.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죠. 예, 목사님 몰래 하다가.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인정하는 리더에게 굉장히 충실하고 100% 순종합니다. 굉장히 믿음직스러워. 참고로 여러분 기준에 오른쪽이 윤하빈입니다. 예, 작년 회장 선배, 그리고 여기가 우리 지금 민섭인데요. 올해 우리 민섭이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겪어보니까 굉장히 섬세합니다. 한 명 한 명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또 목사님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신뢰할 만한 회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빈이보다는 확실히 여자아이들을 챙길 줄 압니다. 예. 제가 사진을 봤는, 이게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민섭이 사진은 늘 여자들이 있어. 예, 같이 찍은 사진들은 근데 그 막 여자아이들을 막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스태프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고등부 선배들도 그렇고 민섭이가 진짜 배려심이 깊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민섭이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 챙기는 거예요. 자기 형제 관계가 형 하나 있고요,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자를 잘 챙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만큼은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뭐 두 회장을 보면 그 진짜 너무 배울 게 많은, 이렇게 좀 다르지만 배울 게 많아요. 하빈이는 동생이 여동생인데도 왜 그 모양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마치 목사님 어릴 때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고 한심해요. 보고 있으면 저게 나도 저랬단 말이야 이러면서 진짜 좀 답답한데요. 두 회장을 보면 너무 좋아요. 성향은 다르지만 굉장히 좋은 리더의 자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하빈이는 지금 없지만 사실 임원들이 가장 욕을 많이 먹고 또 목사님한테 혼도 많이 나고 또 학생 리더십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 후배들한테도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오해를 많이 받는 게 사실 회장이거든요. 왜냐면 앞에 보이니까요. 지금까지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저한테도 제일 많이 혼나는 우리 회장인데요. 우리 하빈이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전의 측면에서 어떠냐면 어릴 때부터 기타를 계속 쳐왔습니다. 드럼도 굉장히 수준급이고요. 그 나이에 비해서 자기 나이를 뛰어넘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도 제법 잘 치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적인 재능을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빈이한테 달란트로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저기 대구에 있는 예고를 다니고 있고 저희가 얘기해본 결과 앞으로는 자기는 기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길이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 민섭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참 잘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모범적입니다. 제가 매국 중에 스쿨처치를 갔을 때 민섭이는요 보기 드뭅니다. 보통은 이 임원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인정받았을 때 학교에서는 조금 이상한 애들이 있긴 하거든요. 여기도 있어요. 근데 민섭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한테도 인정을 받고 친구들한테도 좀 인정받는 보기 드문 케이스예요. 그런데 민섭이한테 제가 이제 임원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받거나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고민이 많습니다. 그 고민 중에 뭐냐면 고등학교를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적이 조금 되니까 처음에는 특수 목적고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일반계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정했어요. 지금은 정했는데 앞으로 또 이과를 가야 될지 문과를 가야 될지 이과가 더 맞다고 하는데 자기가 진로를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2명을 소개를 했는데요. 하빈이가 민섭이보다 더 좋은 비전을 가진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직업적으로나 앞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비전이라면 하빈이가 민섭이보다 더 좋은 비전을 가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볼 비전의 정의는 하빈이가 절대로 민섭이보다 낫고 민섭이가 하빈이보다 좋은 비전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비전이 정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분명했었거든요. 좀 주도적이고 생각이 아주 빨랐어요. 어떻게 정했느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직업이 란이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 어떻게 써놨냐면 1위부터 100위까지 평균 소득을 써놨더라고요. 1위에 뭐가 있었냐? 변호사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의 꿈은 그날로 바로 변호사로 정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목사가 저기 한 90위 밖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는 내 인생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인 변호사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꿈으로 딱 정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못할 때도 있었어요. 굉장히 못할 때도 있었고 그때는 야 너는 앞으로 커서 뭐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변호사다라고 했을 때 친구들이 야 네 성적이면 변호사의 비서의 비서도 못하겠다라는 소리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 네 맘대로 떠들어 봐라. 그래도 나는 꿈이 변호사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할 때는 제 비서를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저는 변호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또 안 되기도 했었죠. 변호사가 못 되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꿈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반드시 도달하거나 또 지금 어른들이 보기에 야 너 정말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꿈을 가지게 됐니?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꼭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럴듯한 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부터 이야기는 이 비전은 꼭 있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쓰세요. 안 써왔어요. 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직업일 수 있어요. 그게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직업으로 귀결되는 건 아니에요. 비전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머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머무는 것. 목사님 초등학교 6학년 때 변호사라는 꿈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잘 살고 싶었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게 목회하는 것들을 내가 세상적으로 멋있게 성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들을 잘 포장해서 우리 엄마 아빠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난 멋진 옷 입고 멋진 차 타면서 내가 뽐내고 싶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포장했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비전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는 머무는 거예요. 믿으세요? 오늘 본문의 노아는
너무너무 엄청난 사람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물에 다 빠져 죽었는데 노아 덕분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우리가 아담의 자손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담의 자손 중에 다 죽고 남은 자손이 누구냐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 온 인류는요 아담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더 엄밀히 얘기하면 노아의 자손인 거예요. 노아에게 비전이 꿈이 우리가 여러분이 얘기하는 직업적인 아니면 그 돈벌이로 비전과 꿈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노아한테 그딴 건 없었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보니까 야 노아야 너무너무 악해서 내가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저 배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동물을 데리고 내가 들어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라. 여러분 자그마치 120년 동안 노아가 한 일이라군요. 배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멸하시겠다는 그 무서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아를 보면서 코웃음 쳤습니다. 저 할아버지 노망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쳤다고, 이 날씨 봐라고, 이렇게 구름 한 조각 없는데 배를 산에서 만드는 저런 미친 할아버지가 있냐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참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할까요? 하나님, 저는 어떤 꿈을 가져야 할까요? 좀 더 지나면 어떤 고민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어떤 대학 가야 돼요? 하나님, 어떤 과를 갈까요? 하나님, 쟤랑 내랑 연애하는 게 맞을까요? 하나님, 저 직업, 이렇게 많은 기업들 중에 제가 가야 되는 기업은 어딘가요? 하나님, 저는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물어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참 많이 봤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까지 봤냐면 대학교 때 시험을 막 칩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후배가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을 치고 왔는데 지가 공부 안 해놓고 와서는 하나님이 제가 모르는 문제를 만나게 해서 백지로 냈는데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러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뭔가 신령하잖아요. 하나님 뜻을 운운하니까 뭔가 좀 얘가 엄청 있어 보이는 거예요. 후배지만. 그래서 그래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러고 말았어요. 다음 기말고사 때 또 얘가 F를 막 몇 개를 맞고 학사 경고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제가 후배니까 이게 받을 성적을 좀 볼 수 있었어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이번에도 하나님 뜻을 잘 몰라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볼펜 가지고 머리를 때리면 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이렇게 해서 때렸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요 밥을 먹으러 갈 때도 이럽니다. 오늘 뭐 김치찌개를 먹을까 된장찌개를 먹을까 뭐 아니면 제육덮밥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먹으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너 혼자 먹어라 하고 그냥 저는 저 혼자 갔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있어 보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과 선택의 순간에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것은 참 좋지만 그 이면의 숨은 동기를 한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건지 아니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계속 물어보는데 사실은 실패가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해서 가고 싶은데 내가 그거 듣기 전에는 실패하기가 싫은 거예요. 시험을 망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쓴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꽝 하고 이 차를 박은 거예요. 그 차 안에는 그 목사님의 어머니와 아이들과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 그 음주운전한 그 사고 때문에 어머니와 아내와 4살 난 여자아이가 자기의 너무너무 사랑한 아이가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쓰기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요?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어떤 숨겨진 보물찾기와 같은, 그 보물과 같은 숨겨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현재 나한테 놓여진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노아는요, 언제 비가 올지, 하나님 언제 어떻게 얼마나 오는지, 언제까지 오는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올지 알지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아까 한번 PPT 한번 띄워줄까요? 이 노아의 방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배에는 지금 모터로 가니까 동력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이때는 돛이 있어요. 돛. 이 바람이 불면 그 바람대로 갈 수 있는 돛이 있고요. 그리고 닷이 있습니다. 닷은 자기가 배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 지면에 이 닷을 걸어서 배가 멈출 수 있는 닷이 있다고요. 그리고 노가 있습니다. 모터가 있습니다. 배가 움직여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배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방주에는 노도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방주는 다른 일반적인 배와 다르게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어떻습니까? 노아는 자기 인생이 자기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향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방주에 노와 닷과 돛이 없는 것처럼요. 노아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될까요? 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참 좋지만, 그것보다 그것을 다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전은, 다시 큰 소리로,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다 알지 못해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3학년들은 내가 인문계를 가야 할지, 실업계를 가야 될지, 과학고를 가야 될지, 뭐 외고를 가야 될지 고민할 수 있어요. 더 길게는 수많은 선택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뜻이 어딘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내 결정에 실패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막 떼쓰는 것이라면 그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자체를 신뢰하고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점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될지 알기 위한 수단으로 있는 무당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우선의 자리에 놓는 사람의 그 하나님을 가장 자기 중심에 놓는 그 사람의 선택은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위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학교에서 하는 말과 행동,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의 어떤 말과 행동이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을 늘 여러분의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 한 가지만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는 방법은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크게는 이 땅을 멸하실 것,
그리고 그 중에서 사람과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사용하실 것인데 그 방주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살아있는 동물들을 준비할 것을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22절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명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행했는데 계속 꾸준하게 날마다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꾸준하게 반복해서는 이 패턴을 두 글자로 습관이라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명령을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최선으로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습관처럼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게 좋은 습관인가요? 아니면 나쁜 습관인가요? 6장을 계속 보다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르는 습관들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6장들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습관들. 그런데 동시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습관처럼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노아와 그 가족들, 하나님 원하시는 습관들을 한 사람들은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싫어하는 습관들을 계속한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제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 권면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습관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전도하고 가요보다 찬양 듣기를 좋아하는 그 습관들을 계속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습관을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거의 매일같이 농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에 농구를 하다 보면 이 손톱이 깨어집니다. 이 농구공에 이렇게 손톱이 뒤집히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나쁜 습관이 하나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손톱을 물어뜯는 거예요. 지금도 잘 못 고칩니다. 지금도 손톱이 좀 길어졌다 싶으면 어느 순간 보면 짧아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은 거죠. 근데 이게 참 좋지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제 아이의 손톱을 제가 깎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손톱을 깎아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제 손톱을 아직 별로 깎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안 좋은 습관은요 금방 물듭니다. 여러분에게 안 좋은 습관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습관을 고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좋은 습관은 들이기는 어렵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이 사회를 살리는 리더가 될 존귀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오늘부터라도 부디 적게라도 말씀과 기도하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정해서 이 습관이 내 삶에 잘 익어서 그냥 단순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진짜 일상생활에서도 내 이 습관들이 묻어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해보셨겠죠? 안 해보신 사람은 좀 양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다이어트를 해봤어요. 근데 독하게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준일 목사님이나 조규진 강도사님만큼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빨리 차는 편인데요, 근데 살이 좀 잘 찌는 체질입니다. 어릴 때부터 먹는 것을 좋아하고 또 엄청 빨리 먹어요. 엄청 빨리 먹고 단짠을 좋아하고 밤에 먹는 거 좋아하고 편식하고 초딩 입맛으로 이렇게 살을 찔 수 있는 모든 나쁜 식습관을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그 좋아하는 운동까지 끊으면서 이제 그 나쁜 꿈을 위해서 달려갈 그때 제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찍고 나서 딱 2달 만에 20kg를 뺐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운동도 매일매일 했지만 이 나쁜 습관들을 다 끊어냈습니다. 빨리 먹는 걸 천천히 먹어야 되고요, 그 정해지지 않는 양, 그리고 시간 없이 먹고 싶을 땐 많이 먹고 먹기 싫을 땐 안 먹고 하는 그 식습관을 고쳐서 매일매일 조금씩 4끼씩 먹고, 밤에 좋아하는 거 절대 먹지 않고 단짠 소금은 끊고 편식하는 거 줄이고 초딩 입맛 다 줄여내고 그것들을 다 끊어내는 거예요. 보디빌더 하는 친구들과 함께 양이 바뀌고요, 그 규칙적으로 먹고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화장실 가기 시작하니까 몸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이 빠지기 시작하고 요요도 다시 잘 안 왔어요. 물론 이 습관이 무너지면 다시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요,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고치는 과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끊어야 될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끊어야 할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그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돌려서 다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뜻은 엄청 깊숙이 숨겨져 가지고 한 방에 훅 하고 다가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쓰는 그 습관을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일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따르는, 그렇게 쫓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꿈이 없어서 많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제가 참 힘들 때 내가 내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내 인생의 내 전부를 다 쏟아부어서 처음으로 도전했는데 정말로 그 꿈이 잡힐 것 같았는데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잡지 못하고 쓰러졌을 때, 그때 제일 힘들었거든요. 제가 20살 될 때. 그때 저를 제일 위로해준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보여주고 싶어요. 늦게 핀 꽃은 있어도 피지 못한 꽃은 없다. 여러분, 지금 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명히 아는 것 같고 재능도 있고 뭐가 있어서 좋아 보이고, 그런데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주변에서 계속 여길 가라 저길 가라고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달려봤던 저도 그곳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여러분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물어보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손을 한번 모아볼까요? 두 손을 모으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그 꿈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욕망과 내 어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가는, 아직 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피어갈 그 꽃을 기대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비전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도 듣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